예, 안녕하십니까. 성바로스도의 황현수 이냐시오스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이 강의도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파스카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주님의 파스카, 유다인들의 파스카,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교회의 파스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나의 백성으로 여기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야훼 파스카라고 한다면, 그 야훼 파스카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해마다 지냈던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있고, 그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이제 그리스도의 파스카로 이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거행하시던 그 어느 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원 후 30년 정도로 보는데, 30년에 지금까지 이제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제로 바치던 그런 구약의 파스카가 아니라 새로운 파스카를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파스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어떤 의미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뜻을 이루려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파스카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한번 역사적으로 세우셨던 이 파스카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지내는, 그러나 우리는 유다인들과 달리 1년에 한 번 파스카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 부활 기간을 지내기도 하지만 주간의 파스카도 지내고 주일 파스카,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일간의 파스카, 매일매일 미사를 드리기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교회의 파스카,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이 교회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이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파스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행하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우선 이제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이 세우신 파스카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유다인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들의 파스카를 이제 우리가 산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토 1서에 보면 나와요. 고린토 1서에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파스카예요. 이것이 이제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아니라 우리의 파스카. 그 파스카를 이제 초기, 그때부터 이제 3세기까지 이제 아시아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파스카를 지내던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 파스카를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리스도론적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야훼 파스카를 할 때 야훼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에, 야훼께서 파스카, 즉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파스카다. 그래서 야훼 파스카에서 주인공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유다인들의 파스카에서는 야훼께서 지나가시면서 우리들도 함께 홍해를 건너서 이제 종살이에서 자유로, 해방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때 그 조상들과 함께 건너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유다인들의 파스카에서 주인공은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그리스도론적 파스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파스카에서 파생되는 이 소아시아 전통에서의 파스카에서는 주인공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둡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도 아니고 또 유다인들, 인간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파스카의 주인공이시다. 왜냐하면 파스카는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파스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파스카다.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 파스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잠깐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스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 고통을 당하다 이런 말에서 왔다고 믿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신약 성경이 이제 그리스 말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연역, 그리스뿐 아니라 지중해 그쪽을 쭉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널리 퍼뜨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로마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라틴계가 또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 초세기에는.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이미 뿌리를 내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요? 수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리스 말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이제 그리스 말로 씌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전통에서 오는 것인데, 히브리 전통에서 파스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건너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 말로 하면 파스코 그러면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때 소아시아 쪽 사람들 3세기 때까지 소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에서 왔구나. 특별히 그리스도의 파스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신 이 순환을 당하신 것이 파스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파스카를 지낼 때 니산달 14일 날 지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탈출기를 읽다 보면 너희들은 그 한 해 첫 달에 14일에 이제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달이 니산달인데, 이 니산달 14일에 이제 파스카를 지냈던 이 전통이 그대로 이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소아시아 쪽에 우리가 이제 전승으로 듣기로는 이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파트모스 지역에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나 혹은 사도 필립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이 사람들은 다 유다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니산달 14일 날 파스카를 지내는 전통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니산달 14일에 파스카를 지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크게 말하면 이제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이제 이 파스카를 지내는 것이 좀 달라지는 어떤 이제 이런 역사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파스카를 니산달이 있는 그 달에 니산달 14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파스카로 지냈거든요. 이 로마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니산달 14일을 계속 파스카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충돌이 생깁니다.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파스카의 빛에 비추어서 다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하고 로마 교회 사이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싸움이 생깁니다. 이거를 날짜를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니산달 14일 날 파스카를 지내야 한다라고 이쪽에 주교가 얘기를 해요. 로마 주교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각자가, 우리도 다 사도로부터 받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남겨준 것이다. 이거는 필립보 사도가 남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로마 교회도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전승이 있잖아요. 내려온 전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포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만나가지고 로마 주교와 이쪽 소아시아 쪽의 주교가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큰 이제 차이가 생겼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교황이었던 이제 빅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작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큰 이제 문제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양쪽 다 얘기를 해보다가 그러면 각자의 전통에 충실하도록 하자, 결론을 못 냈으니까. 그러면서 둘이 같이 이 파스카를 지내고 헤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성찬례를 같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우리가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 성찬례를 함께 지내고 헤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름에도 결국 이걸 같이 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차이를 좀 보게 되면 이 소아시아 쪽의 교회에서는 니산달 14일, 그러니까 이제 니산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인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의 지역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을 잘 알기도 힘들고 뭐 어렵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로마 교회에서는 니산달 14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이제 파스카로 지내는데,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 소아시아 쪽에서 이제 생긴 이 14일에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쪽 일파를 14일파라고 불러요. 14일에 파스카를 지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14일파라고 부르고,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나 이쪽에는 주일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14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고통을 당하시는 날이잖아요. 순환을 당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에 파스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을 파스카로 지내는 겁니다. 축제로. 반면에 로마에서는 그 14일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14일 날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파스카를 지내는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쪽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파스카가 되고, 반면에 이 14일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날을 이제 파스카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인생이 참 고통이죠. 고통이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고통의 바다다 이런 말까지 하고요. 이제 불교에서는 고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고해라는 말을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섬 사람인데, 저희 이제 섬에서 이렇게 섬에 있으면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배들이 있는데, 배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그런 걸 들었는데, 배가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할 때는 고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해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고해. 그리고 이제 그 배가 후진한다 그러면 아시탕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시탕.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해는 go ahead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 이 말인데 이 말을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이 듣고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듣고서 고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go ahead였구나. 앞으로 가라 이런 얘기고 뒤로 가라 이건 후진인데, 아시탕 그랬는데 아시탕은 어스턴이에요. 어스턴. 선미를 말하죠. 어스턴. 그러니까 뒤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근래에 뭐 이렇게 책들을 교정하면서 지혜문학들을 교정하면서 욥기를 교정하는데, 욥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거기 해설 서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통만큼 인간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이 써 있었어요. 고통만큼 인간적인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고통은 인간의 특징이다. 참 이렇게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듣는 얘기로 제우스가, 히랍 신화의 제우스가 인간에게 벌을 하나 줬는데 그 벌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인간아, 너는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가 이제 인간들을 만들고 했을 적에 결국 인간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참 이제 뭐 여러 뭐 불교에서도 뭐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고 또 뭐 히랍에서도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은 배울 수 있고 또 고통만큼 인간적인 게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고통받는 땅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인간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왜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잘 모르겠죠? 고통을 받아야 깨달아요, 그거를. 제우스식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받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받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적인 존재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99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시편 150편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신자들에게 다 시편 150편을 다 풀이를 해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작품들 중에서 가장 단일 작품으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이 시편을 풀이한 거예요. 이걸 보통 시편 상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일이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깨가 빠져서 못 썼을 텐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강론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다 필경사들이 이걸 받아친 거예요. 그게 지금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99편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99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 발의 발판을 경배하여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분 발의 발판을 경배하여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해야 됩니까? 그분 발의 발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왕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자, 연결을 하는 거죠. 시편 99편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옛날 교부들은 이제 성경을 하도 그냥 열심히 읽다 보니까 다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막 그냥 시시때때로 인용을 해요.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건 기억이 좀 이상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 보면 이건 이제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기억이 약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사야서가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하늘은 나의 왕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구절에서 땅이 하느님의 발판이라고 말하면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땅을 경배하라고 명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 주 하느님을 경배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당신이 무엇이 당신의 발판인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자, 이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십계명에서 너희 주 하느님만을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땅을 경배하라는 말이 이제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는. 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땅을 경배할까 두렵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의 발판을 경배하지 않는 것도 두렵습니다. 시편에서 그분 발판을 경배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발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성경은 나에게 말합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내가 찾는 것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겼는데 이 딜레마, 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분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발판인 땅을 어떻게 불경에 떨어지지 않고 경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사실 그분은 땅으로부터 땅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부터 오고 그분은 마리아의 육신에서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리고 땅을 이제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답을 내가 찾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이 땅이신 이 마리아에게서 당신의 땅, 당신의 육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답을 내가 찾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부터 오고 그분은 마리아의 육신에서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분은 이 지상으로 발길을 옮기셨으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도록 하시려고 당신의 육신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을 먼저 경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육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발판을 경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경배를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육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인데요. 그러므로 그대가 땅 앞에 몸을 굽히거나 엎드릴 때 그것을 단순한 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대가 경배하는 땅을 발판으로 삼는 거룩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그대가 땅을 경배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굉장히 절묘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은 고통받는 땅인데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이고 그래서 고통받는 땅인데 그 땅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육신 자체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고통받는 대지다, 고통받는 땅이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땅이 더욱더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사실은 더욱 구원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육신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 육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평회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공하다, 뭐 보통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에 대해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 우리가 이제 이 파스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초기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파스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신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파스카,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육신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가 땅 앞에 몸을 굽히거나 엎드릴 때 그것을 단순한 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대가 경배하는 땅을 발판으로 삼는 거룩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그대가 땅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욱더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다. 왜냐하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파스카는 파스카인 것이다.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이렇게 찍는 그런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는 또한 이제 초세기에는 이제 그 박해 시대였잖아요. 순교의 시대,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순환이 바로 승리 혹은 영광 혹은 부활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때 당시에 어떤 파스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담긴 문서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게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발견된 이제 문서들입니다. 문헌들인데 사르디스라고 하는 지역에 멜리톤이라고 하는 주교가 쓴 작품인데 파스카에 대하여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있어요. 그 작품이 1936년, 1940년 이 시대에 발굴이 됩니다. 파피루스로 된 문서들이 발굴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멜리톤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 파스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남아 있고 이것들이 특별히 이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4일파의 어떤 그 파스카를 바라보는 그 생각들, 관점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에요. 멜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원 후 165년에서 185년 이때 사르디스의 주교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사르디스 그러면 우리가 좀 그 귀에 좀 익죠. 사르디스가 성경에 나오죠. 사르디스가 요한복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시록에 보면 그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할 때 뭐 라오디게이아라든지 뭐 이런 사르디스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교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르디스예요. 사르디스 교회에 써서 보내라 이러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거다. 빨리 약을 구해서 살아.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르디스의 주교였고 이분이 이제 성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 교회에서는 이분을 성인으로 이제 얘기하고요. 또는 이제 예언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 내시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내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왜 내시냐면 아마 자발적으로 동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을 내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시 혹은 우리 성경의 영어를 치면 그 고자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시간에나 이 다음 시간에 아마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게 될 텐데 오리게네스라는 분은 정말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 나타나는 굉장한 천재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학을 아주 큰 이제 기여를 하면서 세워놓는데 이분은 실제로 고자가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뭐가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스스로를 거세했어요.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투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사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초기 이제 그 그리스도교 교회 역사 안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 파스카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세기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는 아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어떤 그 정복을 하면서 이제 각 지역에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건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그 북부 쪽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파스카를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스카를 윤리적인 개념 혹은 이제 영적인 개념을 좀 더 강하게 두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스카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스 오버, 건너가는 거. 라틴 말로는 트란시투스라고 합니다. 트란시투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야훼 파스카와 유다인들의 파스카에서 야훼가 주인공이었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주인공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파스카와 교회의 파스카에서도 여기서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 파스카를 사는 거에 대한 거, 인간이 건너가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인간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 혹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이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느님께로 가는 것, 이런 이제 관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나로부터 너에게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체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타인을 볼 줄 모른다, 남을 이해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제가 어제 그 옷을 이제 그 겨울 그 롱패딩을 하나 이제 구했어요. 롱패딩을 하나 구했는데, 제 조카가 이제 이민을 간다 그래가지고, 조카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한 나라로 간다 그래서 롱패딩이 필요 없겠구나, 너. 일단 주고 가라 그래서 제가 뺏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입어봤더니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목까지 내려오니까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좀 키가 큰 수아님한테 선물을 하려고 이제 그 세탁소에다 맡겨놨거든요. 그리고 세탁소에 맡겨놓고 이제 찾으러 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문지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래서 웬 신문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시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세탁소 주인이 이제 뭐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이제 느낌이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신부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저는 그거를 신문지 많아요? 이렇게 들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가 사제인지 뭐 모르잖아요. 신자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신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거라고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 정말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것인데, 이분이 나를 신부라고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꿈에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신부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신문지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그만큼 사람은 자기한테 갇혀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갇혀 있는 존재. 근데 나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너에게로 건너간다. 나의 체험, 나의 인생 체험, 나의 어떤 내가 걸어온 어떤 역사, 여기에 다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이렇게 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성장한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에 열려 있고 타인의 생각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간다. 이 죄로부터 덕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으로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전통 안에서의 어떤 그 바스카라고 하는 것은 트란시투스, 건너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에 있었던 어떤 그 전통하고, 박해 시대 때는 이제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더 이 사람들이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교자들의 교회로부터 승리자들의 교회로 가요. 이제 자연스럽게 승리자들의 교회로 가기 때문에 아까 14일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죽음을 파스카로 지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을 이제 더 중점을 두는 이런 어떤 변화도 밑에 같이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아시아의 전통,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파스카를 살펴볼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아시아의 전통과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죄로부터 덕으로 혹은 어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가는,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적인 것으로 건너가는 이 건너감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나중에 이제 종합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우구스티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뭐 430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제 5세기 때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차츰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14일파에서 말하는 고통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파스카와 이제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주일 중심의 어떤 이제 파스카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했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14일파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주일파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주일파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역시 우리 안에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 의미로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죽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죽어버렸어 끝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구원의 의미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 성당회를 가보면 이제 성당 전면에 그 우리가 고상이라고 부르죠.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상이 대개는 다 모셔져 있죠. 그러나 어떨 때 가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있는 데도 있죠. 기억이 어떤 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사실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돌아가시지만 사실은 살아계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계시지만 눈을 뜨고 있는 이미 옆구리는 찔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긴 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죽어 있지만 살아 계시는 분. 우리가 이제 죽음 혹은 고통,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너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 어떤 이제 연결점이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건너감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과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사르디스의 멜리톤 주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살이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압제자에게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발판을 경배하라. 그분의 발판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고통의 원인이 육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너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서 이제 육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이 땅으로, 이 고통받는 땅, 인간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이기는 것인데 죽음은 항상 이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죽음이 다 이기는 거죠. 죽음이 항상 이기는데 이 죽음은 항상 이기다가 지게 됩니다. 어떻게 지냐면 승리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께서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시려고
죽음 안으로 내려가셨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흩어지는 것처럼 생명께서 오심으로써 죽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화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육화, 이걸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육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다 해서 성육신, 혹은 육을 받으셨다 그래서 수육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육이 되셨다 그래서 육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육화하신 하느님, 다시 말해서 육을 입으신 사람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분께서 하느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까지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디스의 멜리톤이 한 그 부활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살해되셨지만 하느님으로 부활하셨고, 인간으로 묻히셨지만 하느님으로 되살아나셨다. 그분은 본질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스카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파스카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이제 육신을 바쳐서 봉헌하심으로써 어떤 우리 인간들, 육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파스카,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따라가는 이제 우리들의 파스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1서에 나온다. 그 고린도 1서 5장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누룩 없는 빵답게 새로운 반죽이 되십시오.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 묵은 누룩, 곧 비행과 악습의 누룩을 쓰지 말고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파스카가 나옵니다. 우리의 파스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스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이 전 시간들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실제 이 파스카 축제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스카를 지낸다라고 할 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파스카를 먹는다라고 할 때 파스카의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스카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건 이제 오리게네스의 관점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스카다. 왜냐하면 밤에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탈출기에 보면 파스카를 밤에 먹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엑소더스 이야기를 보면 밤에 이 파스카를 먹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파스카를 먹어야 한다. 왜? 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먹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즉 어두운 시간, 밤 중에 먹어야 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스카다. 자, 그렇다면 이 파스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이제 오리게네스, 아까 이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한 어떤 이제 신학 학파들인데, 이제 그래서 이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부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를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신 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로고스,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로고스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 오리게네스가 볼 때는 성경을 먹는다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가령 미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앞에 영성체를 하러 갔을 때 어떻게 잘못해갖고 영성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떨어뜨릴 때도 있죠. 뭐 그러면 막 엎드려가지고 그걸 막 줍는다고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뭐 그 한 부스럭이라도 땅에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다 막 이제 물로 해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다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오리게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미사 때 그 성체가 한 조각이 떨어지면 막 그걸 또 어떻게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다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않냐.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볼 때는 이 로고스, 하느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이게 다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로고스, 즉 하느님의 말씀의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특별히 파스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불로 익혀서 먹어야 한다. 탈출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파스카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다 구워서 먹어요. 다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지 마라.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하느님의 말씀을 먹을 때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통해서 불로 익혀서 먹는다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우의적으로. 요즘 성경학자들이 들으면 다 이제 기함을 하는 것들인데 이게 말이냐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익혀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이 발에서 머리까지 다 통째로 먹게 돼 있어요. 내장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파스카 어린 양은 먹을 적에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을 통째로 이해해야 된다. 어떤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성경을 통째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풀어내요. 뭐 가령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하느님은 없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하느님은 없다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된다. 또 이거는 밤에 먹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여정, 우리가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이 세상의 여정 중에 파스카를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파스카를 먹는 방식이고 우리의 파스카를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오리게네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우리의 파스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아구스티누스에게서 조합되는가, 보통의 파스카와 건너감의 파스카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